출애굽기 31장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르엘을 지명하여 불렀노라. 내가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여러 가지 기술로서 정교한 기술을 고안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또 보석을 깔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온갖 기술로서 일하게 하였노라. 내가 보라, 내가 단 지파의 아히사막의 아들 아홀리압을 그와 더불어 주고 현명한 마음을 지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지혜를 넣었도다. 이는 그들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려 함이니 회중의 성막과 증거계와 그 위의 자비석과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며 상과 그 기구들과 순금 촛대와 그 모든 기구들과 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들과 물대야와 그 다리와 제사장 직분으로 섬길 때 입는 예복과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의복과 그의 아들들의 의복과 붓는 기름의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그들이 행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에도 출애굽기 30장을 끝나고 이제 31장을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테이블 드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막의 겉부터 안에 내부 지성소까지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 치수와 재료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말씀합니다. 지금 이제 그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지시한 것들을, 성막을 지을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여러 가지 기술로서 정교한 기술을 고안하여 여러 가지 금, 은, 놋으로 이제 만들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오늘날 어떤 일을 맡기시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이 일을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꾼을 주시는 것이요, 또 일꾼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거리들이 많이 맡겨주고 이제 뒤에 가면은 안식일이 나옵니다. 안식일. 안식일이 또 나옵니다. 이 일을 한 다음에 쉬는 게 꼭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나중에 32장 가보면 백성들이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요즘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죠. 참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기 4장에서 15장까지 엄청난 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또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항상 주시고 물을 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출애굽기 15장부터 17장까지 경험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19장부터 23장까지는 하늘로부터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았어요. 불이 내려오고 말이죠. 이런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았습니다. 참 그래서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나중에 참 베드로서 2장 22절에 증가한 것처럼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이러한 범죄로 다시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일꾼으로 뽑힌 자가, 첫째는 유다 지파 훌의 손자고 우리라는 건 우리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르엘, 그러니까 부살르엘을 지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단 지파에서 또 단지파에서 아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뽑아서 부살르엘에게 돕는 자로 붙여줬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유다와 이 단은 극과 극입니다. 유다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의 사자다. 그래서 왕권을 가진, 호를 가진 유다 지파의 사자다. 이거는 진짜 메시아죠. 그런데
단의 사자는 신명기 33장 22절에 보면 참 독사처럼 문다고 그랬습니다. 독사처럼 문다. 이제 단이 앞으로 결국은 타락해서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단지파가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에스겔서 48장에 가보면은 단지파가 또 나옵니다. 그때 회복이 될 때, 천연왕국이 올 때 그때 회복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과 적그리스도, 참 이게 항상 이 세상은 둘을 함께 역사하게 한다. 주님이 다닐 때도 적그리스도인 그 이스카르 유다가 함께 다닌 것처럼 참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공존하게 하시는지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옛날 가인과 아벨로부터 에서와 야곱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계속 보면은 그 두 가지 갈래로 끝까지 가서 결국은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전쟁으로 아마겟돈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바로 지금 현재는 참된 그리스도 교회와 로만 카톨릭 교회로 지금 돼 있고, 또 바로 참된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로만 카톨릭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알 수 있고, 지금은 나타나지 잘 않지만은 앞으로 환란 때 되면은 분명히 나타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부살르엘이라는 사람은 참 가장 우두머리 된 건축가는 그 뜻이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이름은 다 뜻이 있죠. 그 이름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홀리압이라는 사람은 단지파는 하나님은 나의 성막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유다지파가 뽑혔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건 유다지파가 뽑혔다. 유다지파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해. 최초의 성전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바로 유다지파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기 보면은 성령께서 충만하게 된다. 성령으로 충만케 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니까 지혜와 명철이 있게 됐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께서는 믿는 자 속에 거주하시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또 믿는 자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에베소 5장 18절에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에 관해서는 이사야서 11장에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여기 보면 지금 그 부살레엘에게 준 영이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이렇게 이런 것들을 줬죠. 성령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성령 안에 있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지식으로 하지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못합니다. 이건 할 수가 없죠. 그건 인간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은 정말 이러한 예술과 기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음악이라든가 언면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하게 돼 있죠. 일거리 맡은 사람은 안 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맡긴 사람은 기도해서 꼭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일을 맡지 않은 사람은 구할 이유가 별로 없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맡은 사람은 구해서 받아서 일을 합니다. 여기 정교하다는 말, 4절에 보면 정교한 기술 이렇게 나와요. 정교하다 이런 말이 참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시편 137편 5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참 기도한 시인데 이렇게 돼 있죠.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으로 그 기교를 잊게 하라.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너희 나라에 한번 노래해보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하겠냐. 그러면서 그 기교를 잊게 해라. 차라리 기교가 없어야 되겠, 기교를 아주 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참 비참한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6장 1절에 우리 앞서 본 것처럼 성막을 만들 때 정교한 솜씨로 만든 그룹들을 휘장에 새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교하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 하나님이 일단 일을 하게 되면은 정말 정교하게 하고요. 적당히 하는 게 아니죠. 찬양을 불러도 정교하게, 공교하게 찬송하라. 이사야서 보면 공교하게 찬송하라. 무조건 은혜만 있다고 엉터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아주 제대로 해야 되고 철저해야 됩니다. 이게 정교하다. 요즘 말하면 아주 참 skillful.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솜씨가 좋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 사람들이 하는 건 정말 이거 세상 인간적인 게 아니구나. 그래서 보면 어떤 음악을 전공한 사람보다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찬송하는 사람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 보면 음악 전공한 사람을 독창자로 뽑아서 하고 그러다 보면 교만해서 서로 싸우고 말이죠. 성가대에서 다 싸움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지혜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 우리가 3절 보게 되면은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했다 그랬는데, 역사적으로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첫째는 삼손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잠시 동안 성령이 그 사람 위에 머물렀어요.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위에 머물렀습니다. 위에 머물러다 떠나가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울 같은 사람은 성령께서 그 안에 오셨다가 영원히 떠나버렸습니다.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영원히 떠났어요. 그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그 선지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고 그랬죠. 자, 세 번째로 다윗 같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떠나셔야 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용서하시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택한 자였죠. 메시아가 오를 핏줄이기 때문에 죄를 졌을지라도 그가 회개케 해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결국 영원히 떠나고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모세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 안에 계셨으나 영원히 거주하진 않았죠. 그들이 살아있을 때 동안 잠시 동안 일을 시키기 위해서 안에 거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너희 안에 거처를 정한다. 영원히 거처를 정한다. 영원히 거처를 정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성령이 영원히 내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사신다.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고, 고린도서 6장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니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냐 그랬고, 고린도서 1장에는 신비는 이것이니 바로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와 성령과 아버지께서 함께 하나로 믿는 자 속에 거주하신다. 영원토록 거주하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1장인 것처럼 창세 전에 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이 지구를 창조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형제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양자들이 되게 하는 이러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이미 계획하셨다. 그러나 사탄이는 그것을 방해하려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그 사탄이 가진 죄를 다 둘러치시고 다 제거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그대로 돼가고 이게 끝날 때가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불렀다,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돼 있죠. 2절에 보니까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지명해서 부릅니다. 베드로를 불렀고 사무엘도 불렀고 때로는 사울도 불렀습니다. 그가 결국은 범죄해서 그랬죠. 모세 또 나사로 이런 사람들 수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혜를 넣어주시고 또 그들이 명령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일을 맡기면 일단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라고 그러면 하면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다고 우기면 안 되죠. 하라고 그럴 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누가 뭐 하라 그러면 꼭 아멘 무조건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줘요. 참 희한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면 하나님의 영혼을 통하여 모든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순종하게 싸우니 이 교회에 우리가 할 일을 주셔서 또 일꾼들을 주셔서 또 그들 안에 성령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함으로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칭찬 듣는 교회가 되고 각 지체들이 똑같은 상을 받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